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일일 수양회를 가지면서 그 마산의 광암 우리 해수욕장은 물이 깨끗지 않다 해서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저거는 좋은 깨끗한 물에 넓은 바다에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겨지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몇 가지 해프닝이 있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있기도 한데, 보니까 우리 안 권사님은 늘 바다를 가셔도 물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네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 맛이 이거구나 그렇게 했다 하시길래 그렇구나. 참 그전에 왜 안 들어가시는지 몰라도 그런 게 믿는가 하면, 또 우리 교회에 예쁜이 예수를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 예수를 막 찾아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애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장예주 뭐 찾습니다 이랬는데, 저는 속으로 저래도 예주는 어디 잘 놀고 있을 거야.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느 그 남 오빠하고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은 그냥 잘 지내는데 어른이 걱정이라,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세월을 보내는구나 그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분들의 수고로 우리 수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뭐라고 말을 시작합니까? 네? 뭐라고 여러분 말을 던지지요?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갑니까? 이러지요. 교회 나갑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요?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첫 마디가 뭐지요? 또 아니면 예수 믿습니까? 또 혹은 어떤 말을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으시겠지요. 혹시 여러분 가는데, 여러분은 점잖하게 지내는데 누가 다가와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 장로님한테, 홍 장로님한테 여쭤볼게요. 장로인지도 모르고 어선삼 해가지고 선생님 예수 믿습니까?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예수 믿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뜻이 뭘까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I'm Christian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거는 뭐가 같으냐니까,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요. 불교 믿습니까? 아니, 나는 청룡사 절에 다닙니다. 언제요? 4월 초파일 등달로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는 절에 다니듯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다닙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다 이럴 때 나는 거듭난 자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닙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예수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 이럴 때 나는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나는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예수 믿습니까? 이래 말하면 여러분 퍼뜩 생각에 교회 다닙니다. 두 번째 뭐지요?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배하러 다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새 생활을 하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가운데 아마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냐? 나는 예수 생명을 얻어서 옛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누가 묻든지 안 묻든지 간에 여러분 자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본문은 이제 방주에 1년 넘게 있는 가운데 드디어 땅이 마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와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데, 이건 똑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이 원래 축복을 노아, 이 구원받은, 방주에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면 원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자, 우리는 방주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 방주에서 나왔다. 그게 16절, 18절 나오지요.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노아 가족이 나왔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각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각각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이 문으로 우리 나갑니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들도 나가고 딸도 나가고 아내도 나가고 남편도 나가고 형님도 나가고 동생도 나가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방주에서 나오라 이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걸로 머물지 말고 은혜의 문화적 책임을 위해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삽시다. 변화산에서 너무 좋은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마태 17장에서. 그때 주님 뭐라고요? 그래, 셋을 지어가지고 우리끼리 살자 안 하고 뭐라고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뭐가 필요해요? 새 생명의 이 축복 누린 자는 새 생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속에 누려감을 가야 됨을 보여주는 거지요. 방주에 함께 들어왔던 모든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시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에 들어갔던 이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충분히 받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던 이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가축을 위하여 가축을 기억하사. 요 기억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먹고 배설하고 떠들고 호흡하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겨울잠을 자도록, 동면하도록 적절하게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이런 은혜를 다 누리고는 방주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체험하고 이제는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 방주 안에 들어오고 방주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자기 힘으로 민족을 건지려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을 지냅니다. 40세에 도망갔다가 광야 40년 있었으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요? 40 더하기 40. 우리 소명에 들어가 버렸노? 40 더하기 40 얼마지요? 80이죠, 80. 모세 나이가 뭐 얼마입니까? 80이에요.
우리 김창영 집사님이 지금 요즘 좀 병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유일하게 김창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 8학년이라 지금 80대 들어오셨어요. 8학년 되고 나니까 마음은 뻔한데 참 불편한 일이 많으시죠. 뭐 걷는 것도 그렇고 드시는 것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80대 노인 모세에게 나는 이제 어느 양지 바른 묘지에 묻힐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에 있는 양들을 몰고 늘 다니던 그 산으로 오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늘 보았던 떨기나무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사철나무 비슷해요. 사철나무인데 잎사귀가 좀 작아요.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키가 우리 그 교회당 높이만큼 한 2m, 한 3m 그 정도로 되는 나무인데, 근데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나무에 불이 났어요. 말하자면 산불 난 거잖아. 그래서 아마 모세는 불 끈다고 이제 갔겠지요. 가보니까 이 불은 타지 않는 불이에요. 그 속에 이글이글 불꽃이 타고 있는데요, 이런 불이 났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다가갔더니요,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응급길에 신발을 벗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짐작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늘 왔던 그 자리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 왜 하나님이 우통을 벗으라 안 하고 모세를 보고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청경 지사님한테 물어보자. 왜 모세 보고 우통 벗으라 안 하고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 옛날 풍습에 의하면 신발은 누가 벗지요? 주인을 따라다니는 노예들이, 하인들이 신발을 벗었지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 주님의 뭐로 부름받지요? 주님의 종으로 소명받는 시간에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의도가 뭐지요? 모세야,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하고 있는 너의 백성을 너가 가서 출애굽시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1번, 안 됩니다 2번, 뭐라겠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때를 기다리는데 왜 이제 왔습니까? 내가 40년 전부터 이 나라를 건지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제 왔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모세도 지쳤어요. 자기는 80 넘었고 되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못합니다. 갈 사람을 보내세요. 말도 못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세처럼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도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내게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진 게 없는 허탈함,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까? 모세가 그런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소명 앞에도요, 나는 못 갑니다.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가면 잡힙니다. 아무도 내 힘이 안 됩니다. 라면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과정을 겪고요, 모세를 말로 증거를 가지고 모세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데, 그걸 보고 뭐라냐?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이 설득시켜 가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우리는 늘 그래, 난 못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 그러며 살아요. 하나님은요, 끝없이 설복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준비시켰다.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네가 아멘하고 쫓아가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뭐 늘 우리는 세상의 눈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 때문에요, 주저하고 살잖아요. 또 모세의 모습이죠.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이 지팡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번 지팡이가 땅에서 퉁퉁 튀었다. 2번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 소명이 왔구나. 1번에 2번에 그냥 지팡이다. 2번 뱀이 되었다. 뭐 어떻게 됐어요? 예, 2번이죠. 지팡이인데 뱀이 바뀌어져요. 뱀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잠자고 있던 이 영혼의 그 모세의 상태에서요, 눈이 떠진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진단 말이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시니까 당연해요, 이상해요. 그 당연한 일이라. 우리는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면 당연한 일이라. 그런데도 못 간다고 그럽니다.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아라. 그래 손에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보니까요, 1번 어디 될까요? 멀쩡하다. 2번 문둥병이 들었더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오늘 답이 다 2번에 나오네. 문둥병이 들었어요. 다시 손을 집어넣어봐라. 집어넣고 뺐더니요, 그대로 문둥병이에요. 깨끗해졌어요. 또 보니까 원상대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이 몇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요, 모세가 점점 하나님을 신뢰를 배워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마음속에, 이사야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늦다 생각하고, 나는 힘이 없다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때 나온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가라. 하나님 말씀, 이제 가라. 은혜 받은 사람은 가야 돼요. 증거 가진 사람은 현장에 가야 돼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말이, 이제란 말이 뭐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주 안에 누리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가라.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직장이고 내 만남이고 내 모든 삶이고 모든 걸음이 이제 가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가서 누구에게 말할 거 걱정하지 말라. 너희에게 누가요?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요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던 이 생물들이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충분히 누리고 이제는 방주로 나오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있다네요. 부모들이.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갈 때 어머니 품을 떠나가지고 손수건을 달고 입학한다고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럴 때 제일 부모님 마음속에 보람이 있다네요. 아이고, 이놈이 커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는구나. 이제 사랑굿이라는구나. 제대로 자랐구나. 이런 뜻이었지요. 여러분, 방주 안에 은혜 받은 이 생물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충분히 은혜 받고 돌봄을 받은 이 생물들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인들로 살도록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한 일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어제는 잘못 보내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로 보낸 걸 보신 줄 아는데요. 여러분 주보 표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화면을 준비했지요. 그림을. 네, 안 됐으면 주보 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방주가 있고 다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번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앉았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뭐 너무 쉬운 대답도 안 하지요. 바베큐가 아닐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라는 뜻이 뭐냐? 번제라는 뜻이요, 완전히 태운다. 그 제물을 완전히 태운다.
그런데 이 번제라는 의미는 그렇고 단어 뜻은 뭐냐? 올라예요, 올라. 그래서 번제를, 제물을 완전히 태우면 그 향기가 올라가죠. 향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그 향기를 하나님 맡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시고요? 아벨의 제물과 가인을 받으시고, 아벨을, 가인의 제물과 그를 받지 않았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노아는 이전에 있었던 세대에 희생 제사가 아닌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실패한 가인의 역사를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간 것들은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향기를 받으셨다. 21절에 그랬죠. 희생제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히브리 9장 26절에 이제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누굽니까? 바로 노아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새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감사의 그 의미가 이 예배 속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새 생명과 새 생활에 이런 근거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축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희생제물들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21절과 22절인데요.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을 읽어보면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니면 징계입니까? 22절 읽어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신음이 아니고 심음가입니다. 심는 겁니다. 자, 심었으니까 뭐 하지요?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자연의 현상이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이번 여름 더운 거 보니까 힘들어. 지냈을 때 추위와 더위와 이러니까 약간 생각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한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일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있어야 심어놓은 게 거두져요. 여러분, 우리는 심어놓고 거두기만을 바라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응답되기만을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응답과 이 심은 것이 거두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우리는 무시해서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전혀 병들지 말고, 예수 믿으면 차에 딱 받쳐도 탁 돌아가지고 탁 서고, 응?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예기치 않게 병원에도 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일반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혹시 여러분 해보셨으면 저는 감히 말하지만 정상입니다. 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있는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꼬이고 힘들어질까? 내가 은혜 받고 이러면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이러고 나면 우리 집안도 막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매듭이 이게 맺히듯이 자꾸 문제가 힘들어질까? 왜 반복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저는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왜 정상이라 생각하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 거거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질병도, 아픔도, 더위도, 뭐 추위도, 막 낮도 밤도 없이 막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또 이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요, 겪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이 제외시켜야 되는데 왜 우리는 불신자나 신자나 간에 똑같이 아프고 배고프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예? 이유가 뭘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인 되라고. 정인은요,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아픔을 겪어보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 자에게요, 정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와, 막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막 뭐든지 형통하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막 만사형통이고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사람, 그런 우리가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런 문제 해결 받습니다. 뭐 어쩝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공감할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팔자도 좋다. 가라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냐고. 부르시면 뭐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지옥 간 거 천국 갑니까? 그러면서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말도 맞아요. 지금이 지옥입니다. 지금이 지옥입니다. 그런 불신자 얘기를 가끔 안 듣습니까? 아이고, 제발. 지옥이 세상에 지금보다 더 힘들까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같은 아픔을 경험했다면 힘들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제가 덧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내가 겪었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나게 돼서 내가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설명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정인. 여러분 법이 재판하는 데 가면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인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정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보진 않은데 TV 같은 데 보면 딱 선서, 나는 들은 것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하겠냐고. 그러면 정인이 나가고요, 재판장 앞에 선서합니다. 만약에 듣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않은 것을 내가 말하면 위정죄로 고발을 당하고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겠나? 그래서 정인이요, 그 사실을 하고는 와서 저는 본 것과 들은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아니라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상 끝. 이러면서 정인 선서를 내놓지요. 그러면 와서 묻습니다. 정인,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 사람이 이래 말하는 걸 들었습니까? 탁 이래, 차용순 정인. 이제 친구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 반대편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제대로 말한 겁니다. 또 묻습니다. 변대정 정인, 당신 그 하는 걸 보았습니까? 예,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요, 그 정인이 들었다, 보았다 그러면요, 그 말이 뭐예요? 분명한 신빙성이 있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들을 면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정인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정인되게 하시는 거다. 아멘. 더워가지고 말하기도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어봐도 늘 어려움들이 오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나을 게 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실제로 낙심한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된 것은 그때 받은 주님의 위로로서 고난받는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받는 또 다른 사람에게요, 위로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증인되게 하려고 주님이 준비하셨다. 그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래서 땅은 저주치 않고 결실을 주리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임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왜 어려움 주는가?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을 방주 안에서 얻은 이들은 새 생활의 예배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2장을 우리는 얼마 전에 로마서를 보았는데요, 나옵니다. 12장을 보고 열면 그러므로가 뭐지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엄청난 새 생명의 복을 누렸다면,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자는 너희 몸을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나를 그러면 어디다가 잡아서 드리라 그 말일까요? 영적 의미입니다. 그 살아가는 게 뭐냐?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지요? 산제물로 살아가는 새 생명 가진 우리가 새 생활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 그건 새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헌생활이라, 예생활이라.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죠? 새 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혹시나 밀릴까봐, 세상에 비춰질까봐, 패배자가 될까봐 적당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활 가운데 나아갈 때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승리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고,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해야 돼. 예수 믿는 거 너무 편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거 편하면 손해봐. 이런 생각이요, 우리 본성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새 생명 가진 우리가 새 생활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이 승리자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전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하고 나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해보려고, 세상에 안 처지려고, 세상에서 우리가 나고자가 안 되려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이렇게 수단을 부리고 그래 살아가는 예생활이 아니라 새 생명 가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나아가는 참 축복을 누려가는 거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누가 나에게 불쾌를 하더라도요, 막 버럭버럭하는 그런 불신앙의 옛 모습으로 대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데는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는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겠지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선생님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내가 뭐 나오기 전에 누구하고 막 이래갖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당신한테 피해를 줬다고. 이러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요.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는데 보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 거 보니까 선생님이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이러면 되겠는데 집에 어디 뭐 이 마을에 사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이러면요, 대화가 되면서 무슨 기회가 돼요? 전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 윤깔이 썩었냐? 왜 차를 이상한 데 가서 박았니? 뭐 어쨌니? 막 이래가 난리를 피우고 나면요, 그래가 뭐 보상은 잘 받을 몰라도요, 돌아오면 씁쓸해요. 저녁에 기도하면 주님, 오늘 하루 싸우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받쳐갖고 막 열나다가 말았습니다. 이러고는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 헛되게 보낼 거 아니에요. 주님 뭐랄까요? 야, 인간아, 네 전도 문 안 열린다고 그랬지? 예, 전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야 누가 네 차를 박았다 아이가? 그게 네한테 전도 대상자였어. 아니, 기분 나쁜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분별하라 안 했냐?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거는 잘못된 일인데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묵상하고 대화하면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옛 생활이 아니라 새 생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새 생명 가진 우리의 새 생활은 어떤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 열망하는 생활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저 말은 열망한다, 그 뜻이에요. 요게 새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는 생활이 새 생활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요. 사고를 만나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면 감정으로, 옛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분별을 하는, 가만히 있어라,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내 본능이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이런 걸 뭘로 분별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지요. 이게 새 생활 가진 자의 새 생명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뭐지요? 새 생명 가진 자가 새 생활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가로 열고요, 염려거리가 아니고, 우리는 염려거리 아닌 것도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월급날 되기 전에 사장한테 좀 달라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가불이래, 가불. 자는 요즘도 그런 거 해줍니까? 예, 가불, 그죠? 가불, 해달라고. 미리 염려한 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가불 염려라. 미리 땡겨가 염려해요. 말씀드렸죠? 결혼해가 딸을 낳았어요. 누워있는데 보니까 기저귀 차가 오고 있어요. 그래, 그 생각합니다. 이놈이 커면 머리 따줘야지. 이놈 커면 무심아들 보호해야지. 이 또 커면 치마 입혀야지. 이 또 커면 화장품 사줘야지. 또 커면 치마 사줘야지. 시집가면 돌봐야지. 이거 돌보면 힘들 건데. 그러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니, 애 지금 돌도 안 된 애가 누워있는데 걱정이 태사이라.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가불 염려라. 가불을 땡겨가지고, 염려를 땡겨가지고 앉았어요. 그 하나님 기뻐할 거예요? 사단이 즐거워할까요? 사단이 즐거워하는 짓이라. 너희 염려를
그냥 그날 하루 염려는 그날 해라. 염려는 내일 일은 내일이 하고, 내일 염려할 거는 내일이 하고, 오늘 네가 감사하고 자라. 그래서 모든 건 염려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다. 감사거리다. 여러분, 몸이 안 좋습니까? 어디가 안 좋습니까? 저는 오른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지금 이제 2년이니까 다 돼가지요. 불편하고 힘도 없고 어떤 데는 걷는 것도 어떤 데는 막 좀 불편할 때도 가끔 있고 이럴 때 저는 감사를 찾았어요. 주님, 제가 오른쪽이 안 좋은데 내 어릴 때 왼손잡이라고 얼마나 어른들한테 꾸중 들은지 몰라. 병신이라고. 왼손 쓰면 병신이라서 옛날에는. 아니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어머니가 그랬는가 아버지가 그랬는가 하여튼 굉장히 핀잔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나는 왼손 쓰고 싶은데 왼손 쓰면 안 돼. 그래 억지로 젓가락도 오른손으로 하고 글도 오른손 쓰고 이래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랬지만 저도 오른손을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에 팔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제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주님, 어릴 때 구박받고 병신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겪었던 왼손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멀쩡하네. 멀쩡한 사람이 왜 병원 왔냐고. 예, 제가 오른손이 안 좋은데 제가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염려할 일도 있지요. 하나님은 염려거리 주시는 이유는요, 숨어있는 감사거리를 찾아내라고 우리 염려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거리는 내게 주신 감사거리를 찾아라고 주신 거다. 여러분, 염려거리 오거든 진짜 숨겨진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때문에 힘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있기 때문에 염려하잖아. 아들 없으면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딸 때문에 힘듭니까? 딸이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치?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옛 생각, 옛 생활에 묶여가지고, 자아에 묶여가지고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비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생명,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누린 자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 생활을 해라. 마음껏 번성하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새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새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방주 안에 누리는 이 놀란 축복이 방주 바깥에 놓음으로 예배하며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 은혜를 노아와 생물들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안에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 생활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이 축복을 누림으로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하고 앉아있는 내가 아니라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는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복된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